자, 세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지체의 책임을 감당하라. 여러분 처음 크게 지체의 책임을 감당하라. 지체의 책임을 감당하라.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처음에 머리에 권이 걱정하려고 그랬죠. 머리에 권이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 이야기를 합니다. 몸의 하나됨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딱 넘어가서 바울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무슨 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 13장은 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 사랑장 합니다. 12장 은사장입니다. 은사장. 은사. 그래서 은사장이 12장 13장 사랑도 은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2, 13, 14장이 사실 이게 은사장입니다. 그런데 은사라는 것은 무엇인가면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성령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에 주고 계시잖아요. 이 분이 우리를 주님의 몸의 지체로 삼으셨으니까 주님의 지체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그런데 성령이 주신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고정관념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은사는 무엇이냐면 나에게서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 지금 진리의 영 보혜사가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는 내가 받은 거다. 이렇게 절대 그거로만 생각하지 말아요. 그거로만 생각할 때 은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를 못해요. 은사는 가장 정확한 게 나에게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이게 은사예요. 내가 손으로 살 수 있도록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발로 살 수 있도록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코로, 귀로, 입으로 살 수 있도록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서 그분이 살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12장은 무슨 책입니까? 지체들이 직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이니까 어떻게 해요? 지체로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체로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손이 다쳤어요? 손이 다쳤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몸이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다리를 다쳤어요? 그만큼 몸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다 같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를 그대로 나타내야 되는데 어떤 성도가 갑자기 하나님 주신 지체의 책임을 감당하는 손이 일 안 하고 있어. 발이 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예수를 제대로 기념해, 나타내 보여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느냐? 12장, 13장, 14장 은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주님이 지침을 잘 감당해라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주시래요.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자. 이게 교회 생활에 상호하는 세 번째 법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교회를 통한 비밀의 축복을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맡은 자들을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 감당을 통하여 사실 교회에서 주시는 비밀된 축복을 정말 엄청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들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잘 감당할 때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책임을 잘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라. 교회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새 성도님들이 들어오시면 이제 저한테 다른 성도님들이 이분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분에게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의견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틀리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나의 경험, 나의 지혜, 나의 수단, 나의 능력,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 것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꼭 이르고 자기에 대한 내가 저것되고 내가 저것되고 주님은 그런 봉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이 말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말에 어떻게 답한 줄 아십니까? 그게 15장입니다. 15장은 어떤 장이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장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그 부활장에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자, 9절과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다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기 열심, 자기 능력, 자기 수단, 자기 방법, 자기 지혜 이것 가지고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누린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은혜는 나에게서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려낸 것이 은혜입니다. 즉 예수가 내 안에 살아주실 때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로 하는 거라고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한다라는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부활하게 계신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봉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몸의 질체로 내 생명으로 하느니라. 예수 그분 부활, 내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분이 내 몸을 사용해 주시는 게 이게 지금 감당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봉사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놓아야 됩니다. 주님 아세요. 제가 드립니다. 주님이 사용해 주세요. 이 은혜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생활을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부딪힙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못마땅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주님만 살아계시면 하나 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드리라. 이 16장입니다. 그래서 15장이 부활장이고 16장이 무슨 장인가는 헌금장입니다. 헌금장. 자, 16장 1절 합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명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바로 가르쳐서요. 여러분, 저도 이제 주일은 있지만 어떤 들과 제가 어려운 들만 헌금하라는 들입니다. 전부 다 거의 그거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아무리 어려워졌어도 제가 헌금해 주세요. 이거 왜? 설교도 제일 힘든 게 헌금 설교입니다. 헌금 설교 잘하는 분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런데 바울 사도 이분이 이 설교를 너무나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 잘못했다고 막 이거 지적고 앞으로 똑바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라고 한 다음에 결론을 딱 내리는 게 헌금해라 합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좋은 마음이 있어야 헌금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법칙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법칙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머리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몸의 하나됨을 절대 지켜내기 위하여 그리고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나는 죽어야 되고 그분만 사셔야 하는 부활의 예수, 그분만 의지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살아계시게 하는 사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빚값 주고 사셨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내가 쓰겠다. 그때 어떻게 해요?
드려지는 것이 이게 합당한 것입니다.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어떤 생활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나를 드리는 생활이 교회 생활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교회 생활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가를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본인들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십니다.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 받으셨죠. 첫 번째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두 번째는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안 다치고 살아남으면 인격의 명예,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까? 즉 명예와 영광에 대한 그런 유혹을 받으셨고, 세 번째는 저라면 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고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통과하십니다. 어떻게 통과하셨어요? 왜? 먹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인기와 명예를 준다고 하고 권세를 준다고 해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하는 존재가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실히 할 때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속의 종류를 이루게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만 이 유혹받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유혹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 못 지킵니다. 그래서 살아야 되잖아요. 기도 못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 못하고 예배 못 드리고 봉사 못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먼저 구합니다. 즉 교회 생활에 성공하면 이 모든 것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축복을, 비밀의 축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실 다른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시는, 교회 생활을 실패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공연합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또 잘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범사도 잘 돼야 됩니다. 정말 그걸 원한다면 여러분 사단을 유혹할 때